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제일 끝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은 누가복음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제일 끝부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의 가장 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는 그 순간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가장 끝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끝 순간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과 나눈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서 시르에 빠질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 제자들이 그간에 잘못했던 것, 또 그릇 행하였던 것 혼내키시는 내용도 있고, 그 마지막에 보면 때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에서 품어주시고 다독이시는 모습과 또 이 제자들을 혼내시고 이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시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위로하기 원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을 꾸짖으시고 이들을 혼내키기 원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땅의 마지막 그 순간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품으셨던 예수님의 진심, 그리고 이후에 그 일들을 이어간 우리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품으신 그 마음, 그 진심을 헤아리고 또 그 진심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늘로 올려지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을 축복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끝은, 어떤 일이든지 그 끝은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행하셨던 그 일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한 사람 세우시고 이 대제사장을 백성들의 중보자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놓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평상시에 성전의 모든 일들, 성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끄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속죄 일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오늘날 회개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때론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어떤 것은요, 분명히 알고 짓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하는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알고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것도 있고 짓고 나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옷에 뭐를 칠했다고 해서 그것은 더러운 옷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이 묻었다고 해서 그것은 깨끗한 옷입니까? 아닙니다. 묻은 건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무엇을 칠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옷에 뭐가 묻었던 다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알고 지은 죄든 아니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든 똑같이 사함받아야 되는 죄인데, 그 죄를 사함받는 자리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지성소에 가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위태로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나아간다라는 것, 특별히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그 안에 분명히 허물이 있을 텐데, 허물이 있는 인간이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본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에는,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입은 이 가운과 같은 예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방울의 용도는 무엇인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까지 대제사장이 저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소리고, 방울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한참 동안 조용하면, 그러면 정말 이 위대한 순간을 대제사장이 넘기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사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정결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분이 되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예수님은 그것을 유감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땅을 넘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제일 큰 복,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이 구원의 축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복복 이야기를 해?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한 이 주의 축복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마지막에 그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응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축복의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연히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그냥 있어도 돼.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감사한금 조금 드려야지. 그거 드린 걸로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하여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나는 당연히 축복받을 사람이야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조금 감사의 표현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 예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응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데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묵상 가운데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린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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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는 누가복음에서 경배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에만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다른 데 안 나오고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드린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단 한 번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꼭 보답합니다. 물론 철없는 아이들은, 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이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나타나면 그 일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해줬는지 찾고 또 알아보아서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찾아서 그에게 응답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있도록 해준 분에게 우리는 인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면, 아니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주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마땅히 드릴 경배를 드리면 됩니다. 사실은 이 축복과 상관없이도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더 주님을 경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배의 가장 좋은 모습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없을 때 길을 쓰고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바깥에서 그걸 누리기에 바쁩니다. 교회 바깥에서 내가 받은 축복 누리고 쓰기에 바쁩니다. 예배하는 것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것을 세상에서 누리고 쓰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많은 절들을 마무리 짓는 것, 오늘 53절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니라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수많은 절들을 마무리 짓는 클로징, 제일 끝에 구절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모든 찬양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찬양들과 다른 모든 구절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모아진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찬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를 경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주의 축복에 응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께 경배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게 나의 응답입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들고 슬플 때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분이 되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들의 또 다른 모습, 오늘 말씀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 있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나보내면서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곳에 있었던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들에 있는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보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기쁨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은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가졌던 기쁨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순간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받으면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은, 아니 내가 축복이라고 느끼는 일들은 때로 나에게 근심을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아주 크게 기쁠 것 같은데 당첨되면 기쁨도 있지만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쓸까? 보관할까? 불릴까? 잘 지킬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들의 일들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좋은 일 같은데 그 속에 근심이 생기면 이게 진짜 축복인지 우리는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났어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은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축복을 받은 자는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축복을 받은 자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함께 있던 것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사람들이 한 일, 제자들이 한 일은 바로 함께 모이는 것이었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가 되어지느냐?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슬픔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뻐하며 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니 나누었더니 이것이 이 기쁨의 근원, 온 세상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하는 가장 근원, 시작하는 점이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기쁨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기쁨을 나누는데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의 역사,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쁨을 나누었더니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며 그 속에서 축복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기쁨을 나타내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축복의 사람으로서 나타내고 그리고 그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이르고 구원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 같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함께 기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끝 모습이 제자들을 축복한 모습이었고 지금 저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받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축복의 역사가 있으면 응답하십시오. 그냥 잊지 마시고 그 축복의 역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십시오. 예배가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표현하고 나누십시오. 축복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그 기쁨은 내 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히 되어져야 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